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회원 부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가을에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꽃길 걸으시라고 올해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로 깔아 두셨는데,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네. 예, 꽃들도 정말 예쁘지만 저는 그 꽃을 섬기는 장로님들의 마음도 참 곱고,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도 꽃향기 날리듯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난 그 짧은 기간이지만요, 저희가 이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원래 목적지는 사실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도 난생 처음 울릉도도 이번에 처음 가보고, 독도 가서 한번 애국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깃발 딱 들고 기념사진도 찍고 독도는 우리 땅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닷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바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좀 틀리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풍주의보가 부니까요, 이 포항에서 전날 밤에 출항을 한 그 배가 울릉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나가는 일정인데요, 그만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플러스 하루를 더 이제 보내야 되는 숙제가 생긴 거죠. 근데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생업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지금 두고 온 상태인데, 그냥 이게 예정에도 없던 하루 생긴 게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또한 주님의 뜻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탁 내려놓으니까요, 이 뜻밖의 닥친 문제가 오히려 뜻밖의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아오는 그 뱃길에서는요,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맨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로 즐겁게 막 이렇게 교제도 나누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 장소에서 어린애처럼 율동부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 사람들한테 이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문제 왜 없으시겠습니까? 뜻밖의 닥친 문제, 이건 내 인생 계획에 없었는데,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할 때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나는 전혀 계획 안 했는데 내 계획과 다르게 불쑥 찾아오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은 좀 다른데,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문제 상황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불현듯 찾아온 그 문제가 오히려 뜻하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환희에 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역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빌립보서 1장 11절까지가 이 편지의 형식으로 말하면 서두 부분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안에 인사가 있고 또 그들을 향한 기도까지를 해서 그 서두가 장식이 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편지의 본론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열어가게 돼요. 근데 그 처음에 들려지는 그 본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12절에 나와 있죠. 다시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본론을 꺼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알기를 바라는 그 일이 뭐예요?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누구에게나 다 소문이 자자했던 그 일,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다, 투옥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의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도 계속 보면 나의 매임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자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 로마 감옥에서의 이 투옥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때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쇠사슬에 매인 죄수,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의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본론을 말할 때 자신의 상황이나 처한 일을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요, 아주 직설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 바울이 어쩌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시게 됐을까, 어서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걱정과 염려가 그들 안에 가득했겠죠. 바울의 투옥 소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참 참담한 소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바울이기에 그는 본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이 나의 이 투옥의 소식을 듣고 염려가 걱정이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이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해서 오늘 이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물론 바울이 당한 일은 우리가 이걸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현실에 가혹한 문제 맞습니다. 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건 미화시킬 수 없는 당시 바울의 딱한 처지였어요. 고생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그걸 여러분 겪어보기 전에는 아름답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결코 미화시킬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숨김없이 말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당한 일이 분명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참 인간의 겪는 일 중에는 어려운 일이고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인 것 맞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염려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그 외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작은 하나의 단어가 바로 역전의 키워드로 담겨져 있어요. 12절 한 번 더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작은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도리어, 오히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주 문을 여닫는데 옆에 붙어져 있는 경첩 같은 거죠. 저 문이 닫혀져 있을 때 문 밖의 세계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경첩이 달려 있어서 문을 쫙 열게 되면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게 되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감금되고 투옥되고 고생하는 그 일, 그런데 그걸 열어보니 그 일로 인하여 펼쳐지는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가장 본론의 앞자리에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진전이 있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진전이요? 남자들로 말하면 군대에만 가도 시계가 멈췄다 그러는데, 근데 감옥에 갇힌 죄수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이 24시간으로 느껴질까?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히려 발전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진일보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이 내용 안에 하나, 이 복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진리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게 뭔가요?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고, 근데 그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문제 많은 세상을 같이 공유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문제 속에 답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성숙해지기도 하는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고난은 고난이로되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나 억울한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뭐 지나면 시간이야 지나겠죠. 그러면 나 나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의 그러한 방어, 이런 정도의 변호가 아닌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로 덮어서 포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이죠. 나의 이 투옥, 감옥, 옥살이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일의 진일보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내가 투옥되었는데 복음을 보다 넓게, 보다 멀리,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메었으나 나는 아직 메이지 않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쓸 당시 아직 가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의 열망은 그 로마라고 하는 지정학적이면서도 그 당대의 패권 국가요, 강력한 제국,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강력한 그 나라에 복음이 뿌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선교적인 열망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마 바울도 다 몰랐을 거예요. 로마로 끌려가는 압송되는 배에 타서 천신만고 끝에 배가 깨지고 파손되면서 간신히 살아난 그 몸으로 로마 땅을 밟고, 거기서도 그냥 편하게 있습니까? 가택연금의 형태라고는 하지만 부자유하고 억압되고 감시의 삼엄함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러한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 내가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소원 안에 내가 로마 땅을 밟으리라,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리라 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셔서 나의 소원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걸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이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역전과 반전의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고난만 당하면 절망만 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도리어 역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감사로, 뜻밖의 감사로, 무진장한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사실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사진을 찍어요.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뼈가 지금 어떻게 됐나 엑스레이를 찍고, 조금 더 밀도 있게 이걸 알려고 하면 CT나 MRI를 촬영을 해서 내 몸 상태를 이렇게 검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 예배당에 있으면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 병 밖에서,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뭐 투시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몰라요. 문을 열고 나가야 바깥 세계가 보인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고난에만 다급해져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발말 동동 구르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고난의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고난의 저편에서 하나님이 기막힌 계획을, 이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경험해보지 못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기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위에서 예를 들자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먹기 싫은 반찬을 쏙쏙 골라내듯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쏙쏙 골라내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통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스토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막힌 작품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도리어 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가 되고 그래서 나는 좌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흑역사로 묻혀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의 재료가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간증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면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린 골라내고 싶죠. 내 인생에 능욕은 없고 약함은 없고 궁핍도 없고 박해나 공고도 다 골라내고 싶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죠. 언제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냥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모든 것들이 바울은 깨닫게 됐잖아요. 내가 신체 건강하고 가진 거 풍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쓰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도 평생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게, 바울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게 너를 향한 내 뜻이다. 힘들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답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일꾼인데 네가 너무 강하면 안 돼. 네가 너무 주장이 세면 안 돼. 너는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너 조금 약한 것을 감당하는 게 바로 너의 인생을 두고 보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바울의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불치병을 바라보는 그 문제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고난은 소극적이고 피하고 참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세상 천지에 여러분, 바울 아니면 이런 고백을 누가 할까 싶어요. 약함이 내게 강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역정과 반전의
역사를 이룹니다. 약한 것 많은 거 우린 다 감추고 싶잖아요. 어디 회사 들어가고 누구 만날 때, 여러분 자소서 쓰고 이력서 쓸 때 나 약점 투성입니다 씁니까? 대번에 그러면 그 이력서조차가 날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점만 부각하고, 나 이것 잘하는 거 있어요, 저건 너무 잘해요.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나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 약점 그거 부인하고 나 강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것 반대로 나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이며 환경적이며 상황적인 약점은 더 이상 약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그 비결이 바로 고난의 순기능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듯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거리 투성인 세상을 삽니다. 그냥 나 혼자 착하게 모범적으로 잘 산다고 세상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온통 문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고 저 사람 문제인데도 갑자기 중앙선 뚫고 역주행하고 부딪혀버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다치게 되는 일들처럼 인생에 그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로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골라내고 피해가는 게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중에 오히려 우뚝 서고 고난으로 인하여 더 강인해지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의 근력을 키운다는 게 결국은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고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근육을 붙인다는 건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더 강인해지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보다 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아주 여린 순처럼 도단하고 어린아이처럼 유약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고난의 세푸아를 맞으면서 역경을 지나가면서 어느새 우리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지를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뭐 뜻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많이 내가 밀알이 되겠습니다 하고 때가 되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죽는 척하는 게 아니고 진정 죽어야만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밀알, 아주 작은 씨앗이겠죠? 근데 그 씨앗이 나는 내 형체 그대로 유지할 거야, 난 이 고운 몸매 그대로 유지하고 내 고운 얼굴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겠죠? 썩어지겠죠? 나중에는 형체조차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밀알 하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 알의 밀알일 뿐인데 이게 죽어 썩어지면 여기서부터 싹이 오르고 여기서부터 식물이 자라고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직접 우리를 위하여 그 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근데 아셨죠?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이 몸을 우리가 대하듯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데,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건 주님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죽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과 함께 영광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은 쓰고 아픈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쓰고 아픈 고난을 지나가니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의 면류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아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을 말해요. 자기 십자가, 이것도 역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고동치고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적극적인 이 역사를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하죠.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감옥 문을 지키는 간수들, 로마에 친위되며 시위되었던 로마 군인들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일반인들이야 어떤 이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옛날을 회상했을 텐데,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 개척 멤버를 얻었어요. 바로 빌립보 그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가 됐다고요. 그 경험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내가 로마라고 하는 장소는 바뀌고 상황은 바뀌었지만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때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 고난당함의 적극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소식이 로마에 파다하게 전해진 거죠. 뭐 이상한 죄수 하나 왔는데 흉악 범죄자인 줄 알았더니 이 감옥 안에서도 하는 행동이 남하고는 좀 다르더라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그 가까이서 교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일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예수가 부활했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갇혔다더라. 이게 다 뭐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전해지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라고 하는 소문,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바울이 옥에 갇힌 이 고난 때문에 일어난 또 한 가지 일이, 초대교회는 박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며 사는 걸 숨죽여 가면서 이거 들킬까 말까 막 그러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일은 더 의기소침하게 될 것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야, 우리의 대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막 그렇게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고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내 동료 형제들이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갖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느라 옥에 갇혔답니다. 우리 이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더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서 여러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 있지 않은 자유한 많은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바람이 불었다고 지금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옮겨 놓으셨는 그 인도 가운데 나는 몰랐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바울은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이든지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여러분 바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번 듣고 말아서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의 체험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체험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에요. 나는 매였으나 전혀 매이지 않는 자유가 복음의 능력 안에 내게 있도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고백을 하게 되려면 복음이 진정 책 속에 갇혀있는 판에 박힌 말이 아니고 내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어느 순간에든지 복음에 대해서 옥에 있든 밖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일관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저 옥 밖에 있는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오히려 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높낮이에 상관없이, 사회의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거대한 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는 것을.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확신했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이지만 여전히 그는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 몸을 착고에 매어 나를 감금할 수는 있겠으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둘 수는 없고, 사람들이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을 어찌할 수는 없어서 나는 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간증인데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고난이 실패요, 좌절이요, 골라내고 싶은 어떤 악한 문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 고개를 드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니 고난 중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한 일들이 참 피할 수 없는 고통일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